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살인 행위를 하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면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기보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지위와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희생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를 만약 도적들이 또는 야만인들이 라는 식으로 주어를 바꾸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도적들이 모여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굉장히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구원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만큼 그것을 모의할 만큼 종교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한 시대였는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그 말이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할 수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경계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벗어난 채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죄인이면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죽어야 될 사람이면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모여서는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으니 겉과 속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귀신의 영, 귀신의 가르침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뽑은 사람 중에, 훈련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탄에게 잠식되어서 사탄의 음성과 속삭임을 따라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의 위기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혹해하는 지도자, 미혹해하는 종교, 미혹해하는 모든 시대적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할까라는 것도 없습니다. 기껏 모여서 한다는 것이 사람 죽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다르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영이 다르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위치에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함부로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그 한순간에 말씀이 아무리 찬란했어도 그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닭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 제 얘기를 하고 있죠. 닭을 너무 좋아해서 밤에 이제 돈도 없고 하니 어떤 닭을 좋아했냐면 차에서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파는 전기구이 닭을 좋아했어요. 참 아쉬운 것은 한 마리에 5,000원인데 왜 3마리에 10,000원이냐. 그러면 3마리를 사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3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거 없는가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효율을 생각할 때 한 마리에 5,000원이 났습니까? 3마리에 10,000원이 났습니까? 네, 그런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통닭을 아주 신바람 나게 10,000원 딱 내고 사갔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닭똥집이 딱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한 입을 딱 베어 물었어요. 근데 악취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닭똥집을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닭을 구워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혹시나 했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야, 한 번쯤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씹었습니다. 근데 악취가 올라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악취가 올라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뱉어냈지요.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아니, 이것을 판매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정으로 자리를 잡고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가서 만났지만 내일 가면 못 만날 사람이에요.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나 또는 이례적인 어떤 개인의 감동이 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영적으로 지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안수를 받는가가 굉장히 큰 역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전이 된다. 영적으로 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안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병자가 있을 때도 이 안수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거쳐서 그대로 안수받은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악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안수하는 곳에 가면 그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잘못 받아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헤맬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직책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명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성령께서 그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갈 때 함께 하신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삼위일체의 역사가 신약 시대의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빈들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빈들에서 사역을 하시며 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가 점점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준 것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았다 이것이죠. 그러나 누구보다 검증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 시대에 떠오르는 영웅과 같은 그런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권한을 가질수록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갖는 직책과 권한이 훼손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공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70명 정도로 돼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선출됩니다.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공회 70명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회가 하는 것은 종교 재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벌여서 누군가에는 벌금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태형을 선고하고 어딘가에서는 경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챌 수 있고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따라 벌금이나 태형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이 산헤드린에는 할 수 없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사형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 기구, 영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정이 되는 이 공회 모임에는 사형권이 없어요. 사람을 다루지만 벌을 주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해야 할 것 권한 밖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로마라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최종 목적이 있었고 나사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비열한 방법을 쓰더라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노골적인 살인 계획이 다 세워졌고 공회에서 결의가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신속하게 보고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것이죠. 체포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이미 공회에서 결의가 끝났어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워낙 다수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수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수군수군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과연 이번 명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겠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겠지. 뭐 지금까지 거침없이 했는데 뭐 오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면 죽는데 오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그 당시 그 유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안 올라가시겠습니까? 올라가면 죽어요. 권사님 이제 올라가시는 순간 사람들이 유해경 권사님 왔다고 이제 찌르는 순간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가시겠죠? 여러분 죽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성공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죽을 자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남시에 나타나는 순간 체포돼서 끌려가서 죽는다고 하면 일평생 성남시에 오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불문율과 같습니다. 나는 성남시를 버리리라. 그리고 근처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성남시에 발을 딛는 순간 체포돼서 죽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온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지키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큰 목적을 두고 오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사건은 그 당시에 회자되고도 남고 아마 시골 전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대단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주목했던 나사로의 사건도 그것처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처럼 보이는 다수의 무리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겠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는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예수님, 또는 실제로 그 기적의 역사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또 만나고 싶은 예수님, 또는 실제로 죽음에서 고침을 받고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잔뜩 몰려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기로 결의한 것도 없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다 같이 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솔로몬 성전의 내외소 사면 벽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생명의 나무로 인정받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높고 숭고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전에 기록되어 새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려나무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고 있고 기쁨에 넘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누구를 투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시대를 투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을 통일 왕국 시대로 이루게 하고 모든 적들을 발 아래 두고 정복했던 그날을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로마의 모든 폭정과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다윗처럼 강력한 메시아가 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부흥의 기간이 올 것이라 이들은 믿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예수라는 이 시대 인물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금 아름다운 찬란한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의 시대처럼 찬란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신 그런 무궁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 로마에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로마의 관리감독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독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이르는 그 순간만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군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가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에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그 나뭇가지를 잔뜩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다가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나뭇가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레드카펫.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놓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주목받으면서 인사하면서 레드카펫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그 당시에 그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옷이라도 벗어드리고 아니면 나뭇가지라도 베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한껏 축하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왕.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반역자가 될 수 있는데 무리들이 흥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역이건 뭐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 있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배 의식 때 낭송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요청하는 19절입니다. 그들이 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그 함성이 절정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보고 탄식합니다. 야, 다 끝났다. 봐라. 사람들이 다 그를 쫓는도다. 죽일 계획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탄식할 만큼 예수님의 입성은 뜨거운 환호와 사람들의 간구와 외침 속에서 하늘에 사무치듯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타신 것이 무엇인지 그 짐승의 종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귀를 붙잡아 타신 것은 아니지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한 동네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는 거요? 했더니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선호하는 취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과거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심을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 그렇게 영화롭진 못합니다. 왕의 행차,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입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들이 도성으로 들어갈 때 그랬듯이 화려하게 장식된 말이나 마차를 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께서 람보르기니를 탈 수 있었는데 못 탔습니까?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자 했다면 아주 좋은 마차를 빌렸거나 화려한 백마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분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큰 목적을 두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와 이 겸손이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는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길로 나가는 겸손의 모습을
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겸손의 모습을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겸손한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의 입성이죠. 얼마나 찬란합니까?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환호를 지르는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뛰놀고 음악 소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서 막 얼굴이 싱글벙글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호산나 외치는 그 분위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의 현재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훗날 어떻게 모욕을 당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적인 풀이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전에 한 TV에서 봤던 이 소들이 도축되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빽빽하니 서가지고 한 줄로 쭉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좁은 통로기 때문에 앞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 방에 총을 탁 받으면 그대로 쓰러져요. 그럼 그대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해체되는 겁니다. 그 뒤에 서 있는 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 매체에서 다룬 것을 보니까 아기를 뵌 어미소가 가다가 무릎을 꿇고 우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방영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급하게 모금을 해서 그 소를 살렸어요. 소라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 울기 시작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달래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웃으며 행복해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는 순간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고뇌와 괴로움 속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의 악귀 골짜기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왔는가? 지금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와 함께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찔림과 상함을 입으셨으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죽음을 위해, 희생을 위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생명을 바치기 위해 그렇게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환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환호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돈 버는 것? 좋은 자리에 머무는 것?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음의 길로 가셨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깨달은 바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아무리 길어도 1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죽었고 그 위대했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열매 없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운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영광의 길로 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한 죽음의 발걸음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